예, 안녕하세요. 8월 12일 수요일 짱먹과 말씀수다 시간인데 오늘도 흑백으로 여러분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흑백이니까 약간 붓기도 가라앉는 것 같고 얼굴 검은 것도 별로 잘 안 보여서 앞으로 그냥 흑백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후기 요압에게 구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후기 모든 백성에게 구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니 모든 백성이 왕이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네, 오늘 만약에 말씀을 설교로 한다면 뭐로 할까?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런가? 본문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들을 압살롬을 잃은 다윗이 정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의 전사 소식에 의해 아버지가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울부짖고 있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문구가 점층법적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보니까 다윗의 슬픔이 점점 커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윗의 군대들이에요. 다윗의 백성들.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적으로 슬퍼하지만 결국 승리하고도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부대가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 행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성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개선하고 있는 그 요압의 부대에게 가서 부대 안에 그 어떤 사정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영식에 대해서 오해를 못하는데 오해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환영을 받기는커녕 다윗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고 더 나아가선 다윗에게 죄를 짓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탈영할 때 부끄럽게 빠져가는 것처럼 마하나임 성 안에서 슬며시 조금 탈영한 병처럼 그렇게 숨을 죽이면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안 요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요압이 5절을 보면 직면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에게 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왕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이 이 5절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요압의 이 말은 사실이었어요. 당시에 고대 세속 풍속에 의하면 패배한 왕과 그의 첩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6절을 보면 이 반역한 무리는 사랑하고 충성을 바친 신하들은 미워하는 듯한 왕의 태도는 잘못되었다. 결국 우리가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부하들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장 오늘 말할 수 있는데 왕이 성문에 나가지 않는다면 나도 오늘 왕의 곁을 떠나버릴 거다 라는 최악에 대한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마침내 왕의 직무에 복무하게 되어 복귀하게. 그래서 8절을 보면 왕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왕이 직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이렇게 압살롬에게 있었던
부하들 또는 거기에 있었던 신하들과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자 정치적 입장을 이제 조율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10절을 보게 되면 실수를 인정하면서 다윗을 다시 추대하고자, 또 현실판은 지금은 다윗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 기회 주자는 또 상황이 바뀌었으나 기회를 얻는, 어떻든 이들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하나임 성에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뭘까? 특별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은 무엇이냐? 라고 볼 때에 리더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리더는 개인적인 슬픔과 공동체의 상황을 분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이지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이자 왕. 결국 그는 그 아버지이자 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패잔명처럼 이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다윗이 참 어려운 이제 상황에 있게 됩니다. 요압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상당히 분명해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지도자로서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냉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장에 자기 부하들을 잘 이끌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리더뿐만 아니라 특히 리더인 경우는 더 심하죠.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은 번동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초기에 왔다가 아기가 어려웠어요. 아기가 굉장히 어렸는데 뒤늦게 났는데 교회의 봉고차에 의해서 이 아기가 그만 죽었어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린이집을 가다가,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아프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무 슬프잖아요. 자기 막내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윗 생각하면 김정호 목사님 생각이 떠올라요. 얼마나 슬펐을까. 근데 거기서 설교 중에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와, 과연 가능할까? 아무리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 거죠. 만약에 교인 자녀가 죽으면 어땠을까? 자기가 더 슬펐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낫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저는 지금도 되게 중요한 제한테 가치가 되었는데, 정말 힘들 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된다.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 잠수를 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잘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 공적 사회에서도 어렵고, 또 감정과 이성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요압은 냉철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성적 판단은 굉장히 정확했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감정이 메마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질게 다윗에게 충고를 했지만 결국 너무 차갑게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이성과 감정을 정말 정리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지나치게 이성적인 처리도 할 수가 없죠. 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 쪽에 속한 사람이죠. 감정적이고, 저희 아내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혼합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둘 다 이렇게 비슷해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내가 이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압과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도록 그렇게 해준지 모릅니다. 이 부부가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아마
다윗과 요압의 관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 감정과 이성 사이를 정말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도 감정적으로 신앙만 해도 안 되고 이성적인 신앙만은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만나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이성적인 걸로 만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게 하나님이시라 이성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다른 것은 눈물로, 감정으로 또는 기적으로 만나는, 감정적인 모습으로 만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또 이성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항상 자기의 감정적인 걸로 하나님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없고, 이 두 가지가 다 묶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감정과 이성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모습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은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요압처럼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말씀 수다에 참여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전에 나와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적일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서 사람들 관계를 잘하게 하시고 또 상황 판단을 잘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인 제가 이성과 감정 표현 판단을 잘해서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함께 지금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계속적인 기도를 함께 더불어 할 때에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고 신비로움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